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읽다가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제일 처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는 장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였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긴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밟아본 적도 없는 낯선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난 것까지는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막상 전혀 가보지 못했던 낯선 땅을 밟게 된다는 것은 설레는 마음도 한켠에는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동시에 그 낯선 땅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살지 하면서 두려움도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힘든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는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좋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그 편리한 길은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제일 빨랐습니다. 제일 편안했습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쭉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길은 이미 일찍이부터 국제적인 교역로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이 막강했거든요. 그 막강한 군사력과 힘에 눌려서 만약에 가다가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하는 날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치고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전쟁이라도 하는 날에는 기겁을 해가지고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먼 길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멀고 조금만 길면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조금만 몇 분만 지나면 지루해하고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길게 하면 싫어합니다. 설교도 길면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 좀 더 가깝고 편안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먼 길이든지 가깝고 편한 길이든지 우리는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내게 펼쳐질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면서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적인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는 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올 때 그들 앞에는 막 넘실넘실 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앞에는 홍해, 뒤는 애굽 군사들이 막 치러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을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온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또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이끌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방향을 휙 하고 바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겨가지고 더 이상 애굽의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큰 혼란에 빠뜨려서 두려워 떨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일을 친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이 늘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와서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장소는 이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와서 머무는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것이나 행진하는 모든 과정은 순전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와 또한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서 올라가는 이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인생을 결정해 놓고, 다 정해 놓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일이 잘못되고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면서 내가 이런 힘든 일,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설계도를 이미 다 내가 짜놓고 내가 구상하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설계도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시작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위주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뜻을,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하고, 그 임재하심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대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그 판단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그의 제자들이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제자들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고 우선입니다.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다 생각해놓고 내가 먼저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왜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도록 길을 열어둬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앞서서는 절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가는 길을 헤매게 돼요. 결국에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갈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어깨에다가 메고 행진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이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사는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광야의 길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불안해 떠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은 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다가는 교회는 멸망 다가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수차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막의 권세를 굴복시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비록 제자들처럼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서서 친히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못 봐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려고 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